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이고요. 좀 감개무량하죠. 그래서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시편의 한 곳을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인데요.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시편 126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오면서 그 감격을 노래한 시입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는 이제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던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구나 하는 그때의 감격을 노래하는 시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한 2년여 동안 이렇게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치 코로나의 포로가 된 기간을 우리가 보냈는데, 이제 그것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 비록 우리가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는 끼고 있지만 이것도 조만간 또 풀릴 것 같고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참 행복한 시절을 우리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참 낯설고, 저도 성경 공부하는 게 낯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기 아무도 없는 데서 저 카메라만 보고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안 오셔도 별로 차이가 없겠다 생각해서, 어차피 한 분도 없는 상태에서 녹화를 해서 그거를 방영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기억하고 찾아오시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잘 만들어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 받고 더불어 사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도 해보고요, 또 아모스서도 해봤고요, 또 요 직전에는 로마서도 했고요.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 차이를 들으셔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 복음서는 4가지가 있잖아요.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 그러고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소개했다고 하는 면에서 복음서이지만, 마테마가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과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작은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테, 마가, 누가는 또 사람이 다르니까 쓰는 느낌이 다르죠. 그러나 그 세 사람 사이는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중심으로 쭉 소개하고요,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로 어록 가운데서도 비유, 이런 게 중심이 되고, 그 마지막에 쭉 갈릴리에서 하시다가 생애 마지막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정말 불꽃같이 사르시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조금 시작이 특이하죠.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는 느낌처럼 아주 우주적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한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관점이 훨씬 더 스펙타클해요. 훨씬 더 초월적이고 스케일이 커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학자들이 소위 메시아의 비밀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자신을 감추시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마지못해서 이렇게 일하시지만 또 떠나시고 이런 장면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떡이다, 길이다, 진리다,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신을 알리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요. 또 뭐니 해도 요한복음의 아주 그 키워드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처음에도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런 하나의 말씀이 있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쭉 사역을 설명할 때 반드시 어떤 사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있으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서는 기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래서 무리들이 너무 난리치니까 무리들로부터 피해요. 그래서 조용히 따로 한적한 데 가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강을 건너가시든지 바다를 건너가시든지 그런 식으로 복음서에는, 공간복음서에는 소개가 되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큰일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설명을 하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뭐뭐뭐뭐 때문이다, 내가 누구기 때문이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한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자들로 하여금 훨씬 더 독자들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해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소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초신자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무슨 책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권유를 하냐면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유해요, 전도할 때.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요한복음이 초신자들이 읽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비교적 친절하고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말로 잘 설명을 해주세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처음 신자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이제 사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잘 나오는데,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도 아주 좋고요.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쌓을 때, 신앙의 기초를 쌓을 때 교리 같은 부분들은 로마서가 담당하고 있다면, 이 기초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는 요한복음만한 책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잘 우리의 신앙을 안내해 주는 그런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복음서를 제가 한번 강의할 때 요한복음부터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요한복음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게 한 1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장수로는 21장이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회 이상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함께 이번 앞으로 향후 한 1년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거는요, 제가 가끔 어떤 주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때는요, 이렇게 오시면 화면에서 제가 강의하는 경우가 몇 번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몇 주는 지금 밖에 나가는 주가 정해져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여기 보시면 되고요. 오시면 아마 정시에 틀어서 또 정시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 계시잖아요.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그러면 되게 낯설었는데 저 대신 그러니까 제 아바타가 여기서 한번 강의를 하는 걸로 또 몇 주는 또 가끔 있을 텐데 제가 그건 미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유인물 받으셨죠? 들어오실 때 준비가 됐는데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한번 요한복음에 대한 서론에 해당이 되겠죠.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한번 오늘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그 주제들을 또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먼저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목적. 여기 쭉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사실 복음서에도 쓴 목적이 있지만 요한복음만큼 이렇게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정말 무슨 시험 문제에 답을 하듯이 딱 목적을 쓴 책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예수님이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기 쓰셨잖아요. 지금도 쓰시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하루 일기를 썼다고 해도 그 일기장 안에 오늘 쓴 일기가 내가 한 일을 다 담을 수가 있나요? 못 담죠. 그걸 쓰려면 24시간으로 똑같이 써도 다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아요. 이게 참 신비해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써도 그걸 절대로 그렇게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요한이 보고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은 꼭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추려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이 너머에도 많은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기록했을 때의 목적이 무엇이냐? 딱 분명하게 나오죠. 예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우리의 제일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공간복음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왔지 독생자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은 요한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을 읽으려면 제일 잘 읽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자가 쓴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을 따라가면서 읽으면 제대로 읽는 거죠. 근데 저자의 의도와 다른 데서 우리가 놀면 아무리 읽어도 핵심을 놓치게 되는 거겠죠. 그 생각을 가지시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복음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이 책을 읽다가 만나면, 알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요한이 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더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주요 사건들이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가 됩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주로 갈릴리 지역을 많이 다니세요. 갈릴리 지역.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딱 입성해 가지고선 정말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이렇게 딱 일관된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또 갑자기 등장했다가 또 다시 갈릴리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또 장면으로 바뀌어서 예루살렘에 등장하고 해서 최소한 3번 정도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목적은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전기 형식의 이 기록을 하고 있다면, 전기 작가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면, 요한은 이걸 전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드리려고 소개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려는데 이 예가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신문과 이 잡지 가운데 일간지가 있고 월간지가 있어요. 일간지가 있고 월간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일간지는 우리 무슨 일보 이런 거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착착착착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소개하는 게 일간지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쫙 그 형식대로 소개하는 게 일간지예요. 그럼 월간지는 조금 달라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분명히 소개는 해요. 그러나 그때 소개할 때 그 관점이 무슨 시간대별로 어떻게 착착착착 일어났나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두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많이 들어가요. 일간지도 물론 평가가 있지만 거기는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물론 신문사마다 입장이 있지만 그 평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뭐 일어났다 하는 그 발생한 내용들을 주로 설명하고 평가는 살짝 들어가는데, 월간지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지에서 했던 것들은 다 아니까 그걸 한 달에 몰아서 하면 뉴스라는 말이 안 어울리죠. 이미 옛날 한 달 전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해석을 더 많이 하죠. 진단, 분석, 평가, 이게 월간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일간지 같은 성격이고요, 요한복음은 월간지 같은 성격이에요. 왜? 요한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 마가, 누가를 다 봤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연대기적인 시간대별로 쭉 진행이 되는 거를 다 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요한이 그거를 또 반복할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건들이 갖고 있는 설명,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 해설, 의미,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릴리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탁 끝나는 어떤 일방향 진행이 아니라 사건별로 하다 보니까 갈릴리 했다가 예루살렘 했다가 성전 들어갔다가 갈릴리 했다가 또 유월절 지키러 또 올라가셨다가 하다 보니까 이 적는 이 스타일이, 기록하는 스타일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읽고 이해하시고 복음서랑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재밌죠. 약간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아까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고 요한은 네 번째 복음이다. 마치 마태, 마가, 누가는 일간지 같은 특징이라면 요한복음은 월간지 같은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설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론과 결론이 있는 느낌의 복음서예요. 서론과 결론. 사실은 공간복음서 가운데 다른 서론은 간단하거든요. 마태가 하는 첫 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냥 마태의 서론이 뭡니까?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끝. 이거는 그냥 첫 줄이지 서론이라고 말할 수 없죠. 서론에 어울리는 거는 누가복음이 좀 있는데 그것도 비교적 요한복음과 비교하면 짧아요. 1절부터 한 3절 정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한 마태, 마가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누가가 쓴다. 그 중에서 나도 또 한번 하는데 내가 쓴 거는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를 생각하면서 쓴 거다. 이게 누가복음의 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인사말 정도인데 요한복음의 서론은요 1장 전체예요. 이게 정말 아주 우주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정말 이 스케일이 다르죠. 창세기 1장 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는지, 그리고 온 이유가 또 12절에 등장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서론이 아주 으라짜짜해요. 근데 서론만 강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또 결론도 또 아주 빡빡해요. 결론, 이 부활 이후의 사건을 요한이 다채롭게 소개해요. 그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153 물고기 잡은 거 153마리도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시몬에게, 그 베드로에게 위임 명령을 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대위임 명령을 아주, 이거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아주 정말 사실적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까지도 다시 한번 결론에서 방점을 찍어주면서 요한복음이 서론과 결론부에 아주 탄탄한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두 가지의 박해가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첫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 때 흩어진 사람들, 그때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스데반 때문에 박해가 임하게 되죠. 아마 이걸 우리가 요즘 우리 사람들의 의식으로 보면, 여러분 스데반 생각하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에서 어마어마하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스데반의 이름을 딴 이름이, 그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티브, 영어 이름 스티브, 스테반, 이런 이름들이 얼마나 선호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한번 그 당시로에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성도들의 입장이 둘로 쫙 나뉘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질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했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용히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네가 막 설쳐돼서 우리 다 죽게 됐다, 이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생각에. 근데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없는 얘기를 제가 상상은 해봤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에서 더 이상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쫓겨나게 돼요. 흩어지게 돼요. 사방팔방으로. 근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흩어짐이요, 진짜 첫 번째 선교예요. 첫 번째 선교. 여러분, 초대교회 선교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이름으로 나오는 거는 베드로, 바울, 바울보다 바나바가 먼저 해야죠. 베드로,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바울이 쫙 1차, 2차, 3차에서 그냥 뭐 복음 땅끝까지 전했잖아요. 그런데 바울보다 먼저, 바나바보다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선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스데반의 순교 때 박해받으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전체 로마, 소아시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실 때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한번 주목해서 읽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독교가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함락되면서 또 다시 이제 또 흩어지게 돼요. 이 두 번째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로 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고요. 이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에베소서를 쓰고, 소아시아 중심의,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를 쓰고요, 거기서 사역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으로 가게 됐을 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게 하나의 요한의, 성경에 나오는 요한의 그 글들,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데 공통된 어떤 신학적 특징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독생자라든지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이 요한의 서신,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성령, 이런 내용들이 요한의 아주 신학의 글들의 강조점으로 쫙 흐르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대략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80년서부터 약 100년 사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죠. 이게 교회 안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 요한복음에 꼭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뭐 자기 이름을 나 정홍렬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약간 자기 이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보면 자기 이름을 주로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썼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이걸 추정해 보면 사도 요한일 확률이 제일 높고요. 이 이름이 나오는 부분들을 요한복음서와 그리고 다른 복음서랑 겹치게 되고, 또 사건들 보면 예수님께서 꼭 중요한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 제자로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먼저 데리고 다니실 때 그때 나오는 이 요한, 사랑하는 제자, 십자가 마지막에서 또 지켜보았던 사랑하는 제자가 쓰는 그 표현을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볼 때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받으신 유인물을 한번 잘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끝은 창대하다고 했는데 성경 공부 시작할 때는 몇 사람 안 계셨는데 3부 예배 드리러 많은 분들이 꽉 차서 제가 잠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에 어쨌든 저는 참여했다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기쁘게 반갑게 예배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평범한 예배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영색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러 모인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